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입을 열 때 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일단 좀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푸는 것처럼 영의 자세를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신령한 얘기를, 더 강력한 신령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신령한 얘기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오늘은 정말 좀 더 좀 영적인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떠나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장사를 지내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체까지도 이제는 이 살은 다 뭉그러져서 다 없어져서, 그리고 뼈만 남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말씀을 몇 번 성경 읽을 때마다 느꼈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좀 이 성경을 좀 묵상하다가, 야, 죽은 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어느 정도의 이 믿음의 유산을 좀 남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내 영성이 전달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좀 사모하셔서 어떤 모습에서도 죽은 이후에도 내 믿음의 영성이 우리 가문에 흘러가고 그 일로 인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이 이스라엘의 무덤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이 땅을 파서 매장을 한 다음에 봉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방식이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을 팝니다. 굴. 그래서 이 굴을 판 다음에 굴 입구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굴 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 굴 입구는 그냥 쉽게 하려면은 연자메틀 같은 거를 이렇게 크게 바위덩어리를 깎아가지고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리면은 그 문이 이렇게 가서 굴러가서 굴을 막으면 문이 되는 거고, 그걸 반대로 굴리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있어가지고 시신을 거기다 안치하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치가 된 거죠. 할아버지가 거기 장사되면 아버지가 장사되고, 아버지가 장사되고 나면 아들이 장사되고, 아들이 장사가 되고 나면 손주가 장사되고, 그래서 그 무덤은 대대손손이 쓸 수 있는 무덤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시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 장사를 돼갖고 1년이 지났으니까 이 흙에서 왔던 이 육신은 다 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다 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또 장례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장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 동네에서, 동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도적대예요. 도적대들은 공격을 하면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그냥 사람을 물건을 뺏어가는 그런 도적대 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는 상여가 나가면은 앞에서 상여 종을 흔들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도 나름대로 그런 식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전부 다 어깨에다 메고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막 저 장례를 치르는데, 와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서 도적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겠거든. 이 죽은 사람을 장사 치르는 것보다도 내가 저 도적놈들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시체를 빨리 던졌는데 마침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면 엘리사의 무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시체를 그냥 던져버렸대. 죽었으니까 우리 산 사람을 어떻게 던지겠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시신을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이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가서 닿자마자 펄떡하고 일어나 버렸네.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뽀짝이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돼서 보니까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죽은 시체를 통해서도 일어나는데 나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살아있는 나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면 이거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겠는가?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곳은 뭐 죽은 사람의 그것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영성이 다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위치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숱한 이런 성령의 역사, 영적인 힘 이것에 대해서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님 나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믿는 기적적인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저렇게 신령하고 신비한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난 성령파야. 성령파의 목사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해서 누구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그 예수 능력을 경험하는 심령들이 되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큰 주제는 뭐냐면 영의 힘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 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엔 육의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의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영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힘. 나는 여러분들의 그 영의 힘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라니까요.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의 역사가 있고 하나는 사탄 악한 영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탄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이런 영적인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왜 귀신 얘기를 해, 왜 마귀 얘기를 해, 왜 사탄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것들은 우리의 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의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좀 더 영적인 힘을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영의 힘이 존재한다는데 아니 얼마나 영의 힘이 존재하면 엘리사가 죽어서 1년이 지나가지고 썩어서 뼈다구만 남았는데 그 뼈에서도 힘이 나오냐 이거야. 여러분, 뼈에서 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까지 건 정말 당연하고 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엘리사 흉내를 내다가 죽어서는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손 얹었는데 낫다, 이적이 났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영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뼈다귀에서도 영의 힘이 존재했다 그러면 왜 살아있는 우리들은 왜 그게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참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서도 힘이 빠져나갔잖아.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자락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자기는 예수님한테 부탁할 용기가 없었어.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힘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는 그냥 죽을 경우를 다해서 이제 나는 모든 의사들한테 돈 다 갖다 줬고 모든 좋다는 방법은 다 해봐도 내 병을 못 고쳤으니까 이제 저 예수님한테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예수님을 내가 가서 차마 예수님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그냥 살짝 예수님 옷에만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여인이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대로 된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물질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전달된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허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곳저곳에서 자기를 부르니까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쓰던 앞치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앞치마가 있었어? 그러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대. 천막. 그래가지고 그 천막 만들 때 쓰던 앞치마가 있었대. 근데 그 앞치마를 벗어서 이거 아픈 사람한테 가서 엎어주시오. 덮어주시오. 근데 그걸 갖다가 덮어주니까 병자가 나아버렸어.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읽어봤어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 그래 맞아 나 읽어봐서 그러고 아멘이 커질 텐데 여기서만 아멘이 나오네. 저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이러는 표정인데 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쓰던 물건에서 좀 영이 전달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이 사람이 가지고 가니까 또 줄 게 없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줬대. 손수건. 그래서 손수건을 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치마와 손수건에 성령이 전이된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물질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물질이 4개가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던 영적인 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깨닫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숱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는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성경엔 이렇게 우리들이 어머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난 물질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건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질고가 뜨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아니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어디서 가져온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온 한 그날부터 그랬다 그러면서 그 물건 탓을 한다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청도에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가보니까 사택도 없지만 예배당만 하나 덩그러먹게 했는데 그 예배당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동네 입구에 선앙당 자리야. 선앙당 자리.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때마다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뭘 하든 예식하던 그런 자리야. 근데 그거를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하나 줬는데 내가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세상에 참나무들이 그냥 다 쓰러져 있어. 다 쓰러져 있어. 참나무들이. 그 참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참나무 갖다 떼면은요 겨울에 그 화롯불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참나무로 숯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떼. 그래서 제가 거기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동네 가까우다 전도했잖아. 전도하다가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갖고 또
가서 이런 얘기 저기 하니까 아유 왜 이렇게 쓸쓸하게 춥게 사세요. 그 예배당 옆에 그 참나무 엄청 쓰러져 있던데 그것 좀 갖다 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거 뭐 어때요? 동네 사람들 그거 안 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갖다 떼다가 귀신 들어오면 그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기 이전부터 어떤 물질에도 영이 따라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재수없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말라니까.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디 여행 태국이나 이런 데 가갖고 불상 같은 거 무슨 이상한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저 중동에 가서 외눈박이 있는 이런 이상한 거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그들이 믿는 우상의 물건이야. 그게 우상의 물건. 아 이거 여행 기념으로 하나 집에다가 또 걸어놔야 되겠다. 그러고 갖다 그거 걸어놓는 순간부터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여러분들 왜 십자가를 차에다 걸고 다니겠어요? 그거 내가 정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 십자가에서 무슨 힘이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십자가에서 힘이 나오게 좀 하려면 평상시에 그 십자가를 지고 1시간씩 기도를 좀 해. 예?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어디서 그냥 물건 사다가 그냥 갖다 걸어놓고 여기서 무슨 영험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나 하시고 1시간씩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 내 영성이 확 몰려가지고 그걸 차에다 걸어놓고 다니라고. 그것도 좀 못 믿으면 운전하기 전에 최소 10초 이상이라도 좀 기도 좀 하고 운전을 해요. 왜냐하면 핸들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이 핸들을 붙잡고 내가 운전을 합니다. 남을 다치게도 하지 마시고 남으로부터 나를 다치게도 하지 마시고 안전운전을 평생 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시동을 걸어보라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이 차에서도 영성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걸려있는 십자가에서도 나오는 거고 하다못해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는 걸 들으면 나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좀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도 좀 닦고 그 손수건으로 그래가지고 그 손수건으로 가지고 애가 아프면 갖다 엎어놓고 주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 눈물이 담긴 이 손수건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없는 소리 합니까? 그럼 목사님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물건을 잘못 가져왔는데 그럼 갖다 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겁을 나. 그러다 뭐 어떡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야 옛날에 저 강화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집에 와서 좀 우상 좀 다 제거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나도 할머니 댁에서 정말 우상 섬기는 거 어려서 많이 봤지만 그 집은 우리를 뺨치더만 아주 뺨치더만. 내가 보니까 그냥 광에 가면 광에 있고 뒤뜰에 가면 뒤뜰에 있고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지금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지만 거기다 석유 붓고서 그냥 태워버렸잖아. 뭐 중들이 쓰는 그 염주에서 무당이 쓰는 모자에서 모자도 또 여러 종류가 있더만요. 그게 그런 것까지 다 쏟아놓고 그걸 태우면서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둘러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집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왜 재수없게 옛날에 우상 섬기던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귀신이나 끌어들이고 있나 이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또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지 않습니까? 성경에 죽은 사람 살아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일 수만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게 우리도 이 다음에 죽었다가 다 살아나. 그런데 그 살아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의 15장에도 보면은 우리 이미 믿다가 죽은 분들은 흙은에서 온 이 흙은 다 흙으로 가버렸어. 근데 이 흙덩어리를 움직이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몸, 이 흙이 아니야. 그때는 흙으로 원재료가 아니고 어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려나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고 모르고 모르면 모르지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이미 예수님께 던져진 사람들이야.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죽은 시체는 자기가 던져질 수가 없어요. 그는 도적대들이 왔다니까 아이고 무서워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고서 시체를 그냥 집어 던졌는데 그 시체가 얼마나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모르겠어. 나는 가만히 오늘부터 깨어나 보니까 아니 저것들이 난 집어던지고 갔네 이래고서 일어났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집어던져야 돼. 내가 나를 집어던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집어던졌던 사람은 누구한테 집어던지냐?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체는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다 우리가 집어 던져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던진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누구냐?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 기억납니까? 돈은 많이 없지만 자기가 세금쟁이로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민족들의 혀를 빼먹었어. 그리고서 자기는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다 바치면서 부는 가졌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본이 우리 강제에 점령했는데 우리들한테 세금 그냥 쥐어내가지고서 지는 착복하고 일본에다 바치고 그러면 그걸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외로워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데 저분도 나를 싫어하실까? 저분은 나를 정말 멀리 하실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던지기로 결심했어. 그래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맞이하니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남 있고 도적질했으면 다 돌려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4배씩 갚아주고 자기 재산 절반을 다 나눠주고 나 이제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잖아. 뭐 살아났다는 게 죽었다는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눈물을 뻑뻑뻑뻑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머리칼로 씻으면서 이 향유를 깨가지고 향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아니 저 비싼 걸 왜 깨가지고 저 모양이야? 그럴 때 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너희들은 나한테 제대로 한 거 한 번도 없죠. 이 여인은 나한테 제대로 자기를 던진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가라.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 사람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꼭 병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살아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숨쉬고 있지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도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과 등장하는 그 판결에 쓴다고 하는 이 엄청난 기쁨의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니까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고 흉보는데 여러분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침하는 시간. 그 나라는 다 오침이 있어. 나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들하고 공부하면서 한 달 동안 묵어보니까 야, 그 사람들은 점심 먹고 꼭 2시간은 자대. 어쩌면 그렇게 잘 자는지 그렇게 잘 자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인 나는 그 시간이 제일 깨어있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혼자서 깨어있어가지고 나 혼자 지나는데 무척 힘들었네 내가 그때.
근데 보니까 그 오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 안 보는 시간에 사람들 없으니까 자빠져 자는 시간이야, 낮인데. 그런데 물길로 우물가로 갔는데 거기 사람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도담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를 집어 던졌잖아, 예수님한테요. 그래가지고 거듭났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집어던지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어던지면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으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은 죽어서 1년이 지난 뼈가 다 드러난 그때의 그런 역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냐? 그러면 나는 그 흉내라도 좀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나? 난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흉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가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근데 엘리사가 한 것을 좀 흉내라도 내면은 좀 우리들에게도 영성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뭘 할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여기 지금 권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인터넷으로 보는, 영상으로 보는 분들, 권사님 정도면 좀 영성을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 이런 영성이 좀 나야 된다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들의 영성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나를 목사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권사님이라니까. 박 권사님,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사는 그 권사님이, 그분이 이 김학의 목사를 만들었다니까. 하숙하러 들어간 첫날 그 아침 밥상을 갖고 들어오면서 하신 제 일성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내 계급이 이제 막 하사였기 때문에, 하사님, 김하사님은 목사님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내가 저 교회가 멀어서 새벽에는 교회 못 가는데 난 내일 깨어나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예? 김하사님이 앞으로 목사님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평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맞는 소리지. 우리가 무슨 믿지도 않는 집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내가 알았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적당히 믿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적당히 믿으라고. 지금 제가 그리고 콧방귀 팍 꼈어요, 내가.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있네, 지금 내가. 권사님들도 되면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예? 여기 권사님들 지금 이 정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부연의 감독님이 황규진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셔. 이분이 얼마 전에 선거운동을 하다 우리 교회 왔다가 잠깐 동안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정말 그 은혜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영종도가 어떤 데입니까? 저 중학교 때 거기 소풍 가던 데입니다. 인천 갱위불이라고 하는 데서 배를 한참 기다렸다가 배 타고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하고 가가지고 배 타고 건너오는데 그 하루가 다 걸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영종도를 그렇게 놀러 다니던데요, 배 타고. 그런데 그 시절에 권사님들이, 그 영종도에 영종중앙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이상해. 뭐가 아니 우리 섬에 기차가 달려가, 기차가. 에휴,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무슨 뭐 광신자에 뭐요, 무슨 이 섬에 무슨 기차가 다녀, 기차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또 보니까 아니 우리 섬에서 막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고 비행정이 생기고 난리가 나. 아이고,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다 영성 없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인천국제공항이요. 전 세계의 비행기들이 거기 와서 앉았다 내렸다, 하루에도 수천 대가 앉았다가 내렸다가 뜨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이 그 성까지 들어가서 그냥 매일같이 수천 대의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권사님이 되면 이 정도 영성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다고 그러면 기도하면 그냥 기도만 하면 감기 정도는 그냥 하루 정도면 그냥 팍팍 떨어져 나가고 좀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내는 거냐? 십자가를 차에다 걸어놨다고 장인이 만든 십자가 걸어놨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요. 그건 우상이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요. 집에 십자가 성화가 그려져 있다고 그거 뭐 거기서 영업이 나와서 뭐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좀 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 엘리사의 흉내를 뭘 모릅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12결의로 서로 밭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새 새벽기도 나온 분들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왔잖아요. 12결의는 24마리의 소를 이끌어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농토가 많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어려서 나중에 조금 철들었을 때 야 우리 할머니 집에 소가 한 100마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 소 좀 사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소가 24마리가 밭을 갈 동시에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더니 웃돌이를 확 집어던져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서 장사 치르고 뭡니까 번제를 하고서 그냥 주의적으로 따르자. 결단력이 상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일을 세상 일보다 먼저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니까 죽어서 뼈에서도 영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세상 일 먼저 해야 돼요. 아이고 세상 일 먼저 해야 돼. 그게 아니야.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즉시로 따르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의 영성이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러 뭐 그런 일을 하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따질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하는 얘기는 그래도 마음의 흉내를 그렇게 내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이 순수한 삶의 기반이 하나님을 기본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영역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모하자. 이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길갈에다 모아놓고서 얘들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딴 데를 가니까 그 제자들은 그리고 거기 머물렀는데 한 제자만 끝까지 따라갔어. 그게 엘리사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딱 가는 데마다 길갈에서 가가지고 이곳저곳을 떠나다니면서 길갈에서 베들레로 갔다 베들레에서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안 따라가는데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야? 이건 영적인 생활에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야, 너 왜 자꾸 나를 따라오냐? 좀 말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영성을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영성의 2배입니다. 그리고서 매달렸는데 승천하시던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는데 겉옷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의 요구대로 2배가 임하는데 그 옷자를 가지고 요단강만을 휘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 이 사실을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이나 엘리사나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엘리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한다면 사모하면서 매달려 보라니까. 매달려 보면은 그런 사모하는 모습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왔다가도 물러가고 병이 오다가도 고침받고 해결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이 그렇고요, 수요 예배에 매달리는 사람이 그렇고요, 저녁 금요일 날도 뭐 성경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의 생활 다 즐기면서 성령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던져놓고 주님의 그 일을, 내가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을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말 그대로 엘리사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니까 내가 여기서 마치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한번 흉내내지 것보다도 그거 한번 흉내내 봅시다. 뭐냐, 정말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어떤 거라도 너 날 따라라 엘리야가 그럴 때 즉시 엘리사가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일 먼저 해야겠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뼈다귀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엘리사는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몸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 그 모습이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새벽기도 하던 날하고 안 하는 날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성인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마음에 한번 그런 결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먼저 일을 하겠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겠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 엘리사의 영성이 나는 비록 엘리사만치는 못하더라도 그 흉내만이라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심지어 내 죽은 다음에도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는데 살아있는 지금의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죽은 후에도 믿음의 유산이 있어 엘리사는 죽은 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어찌해서 살아있는데도 그와 같이 못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사오니 주님께서 가히 없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라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결단과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원한다는 사모함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영성을 쌓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저마다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만 참여하고 형식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주인공들이 되어 위대하고 행복한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